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이니.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 되도록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그 신경 조직과 혈관과 그 뼈들, 그래서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교회가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삶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또 배워서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싶다고 잘하는 겁니까? 깨끗하고 살고 싶다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주장할 때에 모든 걸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궁무진한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였고 그들이 입이 열렸고 마치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찬양하라, 봉사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고 생각만 해라. 기도는 지성적으로 해라. 촌스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꾸 기도를 못하도록 죽입니다. 자, 구약의 요엘서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고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 성취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자께서 먼저 오셔서 행하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역을 그것이 나를 위한 사역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속의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일이고 해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날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동방박사가 동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께서 함께 그 교회에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순교하였으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저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 안수했고, 그리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저 아시아와 유럽을 건너가서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이나믹, 교회 원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교회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스스로 버틸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상태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녹이 다 쓸어있는 중지된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그 녹이 슬었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시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붙들려 살아가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이 사람은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요. 무수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니 수천 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 물에 빠져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어 떠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귀신에 비도 맞춰야 되고 달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죠. 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향을 끼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으로 우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싸울 기력도 없고 점점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열심을 내어보지만은 그러나 쉽게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죠. 그들은 포로 잡혀간 곳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놓았을 때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새로 지은 성전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왜?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씁니다마는,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을과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영광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현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통곡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고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도 강력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